우리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찬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을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시네.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을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시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너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지으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가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창조의 목적이 있으셔서 우리의 각 삶에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장 큰 목적은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주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최종 목적지 천국에 가서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 이름 찬양 부요한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다시 한번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부요한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거칠은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에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을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아멘.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 주의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겨냥합니다. 모든 마음을,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아멘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숙청 안에 있네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주 날 구원했으 춤추면서唱합시다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상주 안에 있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주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내가 살아가는 이유들이 되는 것. 작은 불이 하나 되어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주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주발 앞에 신을 벗고 기도하니 불을 주소서. 성령으로 연단받은 성령으로 연단받은 불의 사람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태우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나를 태워주소서. 물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께 드릴 것이 나 없는데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을 나도 사랑해. 아무런 이유 없다니 흐이더지나요. 내게 찾아온 주님의 사랑 믿을 수 없었던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는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께 드릴 것이 나 없는데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을 나도 사랑해. 아무런 이유 없다니 믿어지나요? 내게 찾아온 주님의 사랑,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는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는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사랑해 들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는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오예.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그날 도서시 성령이 오셨네. 코드가 안 맞았어요. 죄송합니다. 허무한 시간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그의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은혜를 내가 놓치지 않고 가질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을 주셔서 주여 오늘 말씀을 붙잡고 응답받는 오늘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시간에 성령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응답의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룻기서 룻기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룻기서 4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찾으셨나요? 예, 룻기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룻이 자기의 기업물을 짜라고 보아스가 잠자는데 풀숲에서 자고 있는데 그 옆에 슬그머니 와서 밤에 발치에 누워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누구냐 그랬더니 당신의 기업물을 짜 룻입니다. 그랬더니 보아스가 아 그래 내가 너의 이 믿음과 너의 그 인내함을 헤세드를 내가 익히 들은 바다. 그리고 내가 기업물을 짜인 거 내가 알고 있다. 하지만 나보다 앞선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먼저 첫 번째 서열이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물어보고 난 후에 내가 기업 물을 자가 된다면 내가 기업을 물고 너와 결혼해서 기업을 이룰 수 있게 내가 하겠다. 그러면서 넌 아침에 일어나서 조용히 가라. 아무도 모르게. 너한테 뭔가 안 좋은 소문이 돌 수 있으니까 조용히 얼른 저기 사람 없을 때 가라. 그리고 아침까지 있다가 가요. 그리고 축복을 해줘요. 너는 정말 현숙한 여인이다. 이렇게 축복을 해줘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볼 말씀은 위기의 시대에 인생의 성공 방법이에요. 사장 10절이죠. 룻이
인생을 성공한 이유가 뭡니까? 그 여자들은 세상적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야, 돈 많고 잘생긴 남자랑 결혼하면 인생 성공하는 거야. 결혼 잘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결혼 잘해야 되는 거는 맞아요. 네, 맞는데 롯이 성공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그 롯이 성공한 이유를 잘 보면 그 말이 제가 다 맞다는 얘기가 아니라 탁월한 선택을 했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리고 끝까지 그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게 룻의 탁월한 선택이었어요. 오르바는 그 며느리는요, 목덜미를 보이면서 갔거든요. 모압 신에게로 갔어요. 자기 민족한테 갔어요. 그런데 탁월한 선택을 했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묻힐 겁니다. 죽을 때까지 난 여기 있을 겁니다. 그랬거든요. 끝까지 따라가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믿음과 근면력이 있는 거죠. 끈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룻이 율법의 지식과 적용을 잘했어요. 이걸 잘했어요. 나오미, 롯이 그걸 잘했어요. 그게 지식 적용력이죠. 그래서 기업 물을 자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이 또 임했죠.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또 왔거든요. 이삭을 주우러 갔을 때. 그리고 발빠른 행동력. 그 누굽니까? 보아스거든요. 탁월한 추진력과 돌파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룻이 그 발치에서 잔 그날 아침에 바로 성문으로 갔는데 마침 또 기업 나보다 먼저 물어줄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 잠깐만 일로 와보세요. 가지고 장로님들 이쪽 와보세요. 그리고 자 말하겠습니다. 그 룻 아시죠? 룻 기업 물을 자가 당신입니다. 당신인데 당신이 그 여자 대를 이어서 저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사람이 오 좋은데? 이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지고 있는 빚 당신 다 해줘야 됩니다. 그랬더니 나 싫은데? 이렇게 된 거예요. 싫다 그래요 또. 그래서 자 그러면 약속했습니다. 당신은 기업 물을 자를 포기할 거죠? 그때 네. 하고 자 다 증인입니다. 당신의 신을 주십시오. 그 사람이 신을 보아스가 받아요. 그게 이제 어떤 증표거든요. 그래서 그날 아침 그냥 바로 그냥 단칼에 다 해결을 해버려요. 탁월한 추진력, 돌파력, 그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시대를 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오늘 주일날 오전에 어떤 말씀했습니까? 한 사람의 타락이 또 한 사람의 믿음으로 회복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남은 자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한 사람이요 가져야 될 응답이 있어요. 그게 바로 시대를 보는 눈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청년 실업 시대입니다 지금. 청년 실업 시대예요. 청년 고용률이 2025년 4월 기준으로 45.3%인데 전년 대비 0.9% 하락을 했어요. 청년 고용률이 떨어진 거죠. 실업률은 올라가고. 그리고 청년 취업자 수는 36만
36만 361만 8천 명이에요. 그 전년 대비 17만 4천 명이 감소를 했어요. 취업자 수가. 그러니까 17만 4천 명이 감소를 했다는 거예요. 지난번보다 17만 4천 명이 실업자 수가 늘어났다는 거죠. 청년들만. 그리고 쉬었다고 하는 인구도, 난 지금 쉬고 있다 하는 인구도 41만 5천 명이에요. 12개월 연속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나 지금 놀고 있어요. 백수예요. 하는 사람이 12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체감 실업률을 놓고 보면은 체감 실업률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직 포기 현상도 심화되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어요. 그 뭐합니까? 그냥 캥거루족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그냥 버티고 있을래요. 그게 제일 경제적이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집안에 그냥 일도 안 하고 그냥 박혀 있는 거예요. 맨날 그냥 주는 밥 먹고 그냥 게임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 실업의 시대입니다, 지금. 취업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리고 지금 AI 시대예요. Agricultural Intelligence 시대죠. 그래서 지금 이 AI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드론. 근데 드론이 이제 자기가 알아서 적을 파악해서 공격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AI 업체에서 로마 교황청의 허락을 받아가지고요. 스위스의 어느 작은 마을에 성당에 그걸 뭐라 그러죠? 요만한 박스 안에 들어가서 자기 죄를 고해성사. 이게 고해성사를 하는데 AI 고해성사를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격자 무늬가 이렇게 있고 예수님의 얼굴이 이렇게 비치는 거예요. 약간 이렇게 인자한 모습으로 화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황하는 어린 양아 또 무슨 일로 왔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AI 예수와 고해성사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미리 고지를 했다고 합니다. 안에 들어가시면 AI가 저기 고해성사를 해드릴 겁니다. 그렇게 미리 고지를 하고 들어갔다 그래요. 그런데 12개월 정도 이제 이거를 이제 진행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설문조사를 한 거죠. 하고 나온 사람들한테. 근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그 중에 꽤 많은 사람들이요,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나왔다고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은혜 받고 나왔다는 거죠. 한마디로. 영적인 뭔가 체험을 하고 나왔대요. 그러니까 이 AI를 특화시킨 거죠. 성경과 기독, 천주교와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다 집어넣어가지고 AI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신부보다 낫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네덜란드의 어떤 그 회사는요, 그 회사 임원들 중에 AI 로봇 임원을 갖다 만들어서 중역으로 집어넣었대요. 이사들 중에서. 근데 이 이사는요, 굉장히 중립적이고 사람 말에 흔들리지 않고 항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굉장히 올바른 정책과 올바른 판단과 회사의 방향을 제시를 해가지고 매우 인기가 높은 이사 중에 한 명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산업, 지식,
모든 분야를 지금 잠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지금 청년 실업도 올라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대부분 간단한 단순 작업은요, AI가 할 수 있거든요. 행정적인 어떤 그런 처리들을. 너무너무 쉽게 잘해요. 사람이 하면요, 몇 시간 동안 자료를 찾아서 정리해야 될 일을요, AI는 불과 1, 2분 안에 자료를 쫙 뽑아내요. 굉장한 효율성입니다. 이제는 AI가 부탁하는 것만 안 하고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 오늘은 예배가 있는 날이에요. 후주님 일어나세요. 오늘 몇 시에 최소한 몇 시에 일어나셔야 준비가 가능합니다. 그 데이터를 쭉 뽑아줘. 지금 안 일어나시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메뉴는 뭐뭐뭐로 해야 됩니다. 그걸로 하셔야지 건강에 정말 잘 맞는 식단 조절입니다. 지금 저기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니까 이런 음식으로 드셔야 됩니다. 나오시면 식탁에 차려져 있을 겁니다. 아침 먹고 로봇가 다 조리해서 만들어주고 이래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결국에는 로봇가 사람을 대체를 해요. 부인을 잃었어요. 아니면 결혼을 안 했어. 노총각이야. 근데 돈은 있어. AI 부인 얻어요. 애교도 많고 음식도 잘하고 항상 내 편을 들어주는 AI 로봇 부인.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사실은. 그런 영화 많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AI가 사람을 대체하고 그 다음에 지금 어떤 정책까지 내놓냐. AI가 계속 생산만 하는데 그러면 세금이 줄지 않냐. 사람들이 실업률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라의 세금도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벌어야지 거기에서 세금을 내죠. 근데 돈을 안 벌어. 그럼 세금도 없잖아요. 그래서 AI 로봇도 세금을 내야 된다. 지금 정책을 내놓고 있대요. 정치 지도부에서. 유럽에서는. AI도 세금을 내도록 해야 된다. AI 로봇을 만들면 그 로봇가 한 일에 대한 세금을 내도록 해야 된다. 그럼 인간이랑 똑같죠.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성소수자 차별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그게 실제화되고 일반화되어지면 로봇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우리에게도 로봇에게도 생명적 가치를 달라 데모할 수 있어요. 로봇들이 모여서.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제 세대에서는 좀 힘들 것 같고 우리 10대 세대나 그 다음 세대쯤에서는 분명히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다. 농담이 아닙니다. 정말 성경은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레미야 애가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해 보면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도다 하였도다. 그랬어요. 죽을 일만 쌓여 있도다.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죽을 일만, 소망이 끊어졌도다. 소망이 끊어졌도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이것은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시려는 거예요. 새로운 일을 행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거는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불가능 대 전지전능이 맞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지전능하심이 승리하죠, 당연히. 사막에 아스팔트 지금 도로 내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모래는 계속 움직이거든요. 근데 그 움직이는 데다가 도로를 낸다는 거는 아스팔트가 금방 다 깨져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돌을 가져다가 자갈을 깔아야 돼요. 자갈을 깔고 다져야 돼요. 그것도 깊이. 그래야 되거든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위기의 시대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가져야 되냐? 시대를 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안 그러면 휩쓸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홍수가 났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전 세계의 모든 민족의 설화를 쭉 조사를 해보면요. 공통적인 게 나와요. 홍수가 났었다. 그게 다 민족의 설화마다 다 있어요. 홍수가 난 사건들이. 성경은 실제예요. 실제. 노아의 방주도 실제고. 그런데 노아의 방주는, 홍수 시대의 노아의 방주는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홍수는 세계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재앙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보세요. 새로운 시각으로. 어떤 시각이냐? 영적 시각을 가지세요. 영적인 눈을 가지라는 얘기죠. 다 잘 되고 있어 보이나? 하지만 영적으로 망하는 시대. 다 발전하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망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힘을 가진 자가 세상을 지배합니다. 영적인 힘을 가진 자가 세상을 지배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왜? 아무리 다 사단이요, 아무리 흉내내도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흉내낼 수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발전해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흉내낼 수 없거든요. 영적인 힘을 가진 자가 결국 세상을 지배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제자 삼으라는 거는요, 알아서 해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한테 줄 테니까 해봐 라는 거거든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는 사람, 그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영적인 지식이 있는가? 영적 지식이 있는가? 말씀에 힘이 있습니까? 내 안에? 여러분이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포기해도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이 있어야 돼요. 기도할 줄 아는 자, 힘들고 어려울 때 자동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줄 아는 영적인 기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 자. 예? 어떤 사람은 어려움이 올 때 보니까 어떤 친구는 게임을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막 가서 뭐 미친 듯이 운동을 해요. 어떤 사람은 타락해요. 막 술 마시고 클럽 가고 막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줄 아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이 힘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상에 적용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는가?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게 무슨 말입니까?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한 확신, 그 다음에 지극히 크신 이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내가 어떠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께로 받은 축복, 이게 나한테 뭐가 있는지, 그걸 아는 사람이 세상을 움직이는 거예요. 세상을 움직이는 거예요. 얼마 뉴스에 보니까 검은색 차가 경광등을 켜고 가면서 신천지 이만희가 도로를 가는데 신호를 다 막고 그리고 신호 안 걸리고 통과했다 그러더라고요. 어디 이동하는데. 수십 대가. 이거 무슨 자기가 대통령인 것 마냥 그렇게 권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대단하죠? 그런데 그 사람은 뭐예요? 마귀의 종이거든요. 마귀의 종도요, 세상을 움직이는 그런 능력을 발휘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 마귀의 그런, 마귀의 잡스러운 그런 일들보다 훨씬 더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자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힘을 세상에 적용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영적인 힘을 세상에 적용한다. 에베소서 1장 19절에 보면 너희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18, 19절)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마어마한데 너희들이 그걸 지금 못 쓰고 있다. 너희들이 알기를 바라노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시대 때 로마 황제의 권력이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런데 로마를 이긴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기독교가 무력으로 이긴 게 아니라요, 신앙의 힘, 믿음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는 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정복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세상에 적용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건 세상하고 상관없어. 혼자 거룩하기만 하고, 거룩하는 그 외모로만, 예? 외식만 하거나, 거룩해. 그리고 세상과 떨어져 있어. 산속에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고 죽어야 돼요? 아니에요. 그건 절이죠, 절. 예? 도만 닦다가 죽을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속에 가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빛과 그리스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증인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힘을 세상에 적용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 영적인 힘을 그냥 나만 갖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만 좋아, 아 평안해,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도 닦는 거죠. 내게 주신 힘을 세상에 어떻게 펼칠 수 있을까? 그것을 잘하는 사람이 결국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기회가 오는 거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준비를 하십시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준비를 하세요. 뭘 준비하냐? 언어 구사 능력을 준비하세요. 전문성의 능력이 있습니까? 이게 있어야 돼요. 자격증을 갖추세요. 지금 전문화 시대거든요. 세상을 이기려면요, 영적인 능력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도구가. 근데 세상에 나갈 준비를 하나도 안 해놓고 나는 영적으로 난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이러고 있으면 뭘 하겠어요. 그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나는 영적인 힘이 있어 그러고 그냥 평생 살 거예요? 이 하나님의 축복과 그 능력과 은혜를 세상에 나가서 밝히 비출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전문성도 준비 안 하고 언어도 준비 안 해놓고 난 믿음이 있어 이러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이 능력, 영적인 힘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수단이. 도구가 있단 말이에요. 도구가. 사도 바울이 왜 쓰임받는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은요, 히브리어도 할 줄 알고요, 헬라어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언어만 구사할 줄 아는 게 아니라 헬라의 문화를 이해하는 사람이었어요. 가말리엘이라는 율법사 밑에서 유대 교육을 철저하게 받은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도 히브리인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었어요. 또한 동시에 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법 체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가이사에게 청구하겠습니다 하고 말한 거예요. 항소한 거예요. 상위 법정에다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만한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였거든요.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냥 평범한 유대인이 가이사에게 청구하겠습니다. 바로 죽여. 그냥 때만도 못하게 너 죽어 그냥 이러면 돼요. 어디서 건방지게 황제의 이름을 명명하느냐. 그리고 저놈을 그냥 가서 죽여라. 그러면 돼요. 근데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이 말을 무시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만큼의 학식과 재능과 전문성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쓰임받은 거예요. 영적인 힘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자. 솔직히 얘기해서요. 그렇습니다. 베드로는요, 어부였어요. 어부였으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으나 세계 선교를 향해서 바울만큼은 쓰임 받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준비를 지금부터 하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기회를 잡으세요. 나만의 틀에 묶이지 마세요. 나만의 틀에 묶이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8장 7절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랬거든요. 이게 뭐예요?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 여자를 죽이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을 딱 들고서 이제 예수님 뭐라 그러려고. 그 예수님이 돌로 쳐라 그러면은 뭐라 그랬어요? 에이, 인정사정도 없는 예수 같으니라고 또 이렇게 욕을 하려고 그러겠죠. 돌로 치지 마라 그러면 율법도 안 지키는 나쁜 인간이네. 두 가지로 결정해 놓게 답을 딱 좁혀놓고선 둘 다
비난할 수 있는 걸로 만들어 놓은, 이게 바리새인들이 자주 쓰는 방법이에요. 이지선다형으로 딱 만들어 놓고 둘 다 비판할 수 있게끔. 근데 예수님이 판을 뒤엎어 버리셨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땅에다 쓰기 시작합니다. 그 말한 사람이 전에 지었던 죄들 쓰고 있어. 너 저번에 얼마 띄어먹고, 너 저번에 거짓말 몇 번 했고, 딱 쓰고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두 명씩 다 가버린 거예요. 바리새인의 틀을 깨신 거죠. 바리새인의 틀을 깬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의 틀에 묶이지 마세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보지 마세요. 나의 상처의 가치관으로 사람을 보지 마세요. 이혼 숙녀 캠프 뭐 그 보면은 다 뭐예요? 자신의 상처를 가지고서 결혼하니까 또 똑같은 상처를 되풀이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 부인한테 다시 주고 자녀한테 다시 주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또 커서 똑같은 상처 가지고 또 결혼해가지고 또 자녀에게 또 상처 주고, 대물림이죠. 영적 대물림. 정서적 심리적 대물림이 넘어서 영적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영적 문제에서 헤매다가 인생이 끝납니다. (40대) (50대) (60대)까지 계속 헤매요. 평생 헤매고. 이 상태에서 직장에 간다 해도 실패해요. 결혼을 하면 더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괜찮은 답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괜찮아. 이 답이 있어야 되는데 안 돼! 이런단 말이에요. 정복의 시간표가 열립니다. 나만의 틀에 묶이지 않으면 정복의 시간표가 열려요. 스펙이 대변하는 시대. 지금 스펙을 따지는 시대란 말이에요. 제가 금융회사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직장인들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 제목을 내놓는데, 목사님, 사람들이,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그래요. 사람들이 저를 무시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저의 스펙을 보고 제 스펙으로는 더 이상 진급이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뉴욕 주립대에 MBA 코스를 하러 저는 갔다 올 거예요. 한국에서 하는 방법이 있대요. 그래서 그거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물론 스펙 쌓는 건 좋은데 스펙이 대변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지금은 학위서가 있어야지 대변해 주는 시대. 지금은 그래요. 근데 점점 어떻게 변하고 있냐면, 물론 스펙도 중요합니다. 근데 스펙만 가지고, 종이 쪼가리 가지고 지금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도 중요해요, 지금은. 그런데 점점 어떻게 지금 바뀌고 있냐면, 능력이 대변하는 시대로 변화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전문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요, 그 컴퓨터 프로그래머인데, 이 사람은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컴퓨터 프로그램 학원을 다녔대요. 그래가지고 그 배운 걸 가지고 회사에 취직을 했대요. 회사에 취직을 해서 회사를 다니다가 군대 갔다 와가지고 다시 이제 취업을 한 거예요. 근데 4년제 대학교를 나온다고 해서 프로그램을 막 만들 줄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학점 딴다고 프로그래머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연구를 하고 실생활에 실제 업무를 봐야지 실력이 늘거든요. 일을 시켜보면 금방 알거든요. 아니면은 회사에 가서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바로 일할 수 있는 인력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취업을 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스펙이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 전문성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시대를 앞서갈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이 힘을 나타낼 수 있는 루트, 수단이 없는 거죠. 그래서 경제를 아는 자가 세상에 대처할 수 있어요. 전문성을 갖추세요. 그 다음에 경제를 아는 자가 세상에 대처할 수 있어요. 대처할 수 있습니다. 잠언 22장 29절에 보면 잠언서 22장 29절에 보면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솔로몬이 잠언서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네가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봤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느니라. 자기 일에 능숙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도. 그리고 영적인 힘과 세상을 이기는 권세를 사용하세요. 영적인 힘과 세상을 이기는 권세.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영적인 힘을 세상에 발휘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힘을 세상에 발휘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바울의 로마 선교가 그랬어요. 바울이 로마 선교를 했는데 313년에 콘스탄티누스가 1세가 로마 국교화를 선포했잖아요. 그죠? 사실 영적인 힘이요. 세상에 나타나서 기독교가 국교가 된 거예요. 이런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로마 얼마나 타락했는지 아시죠? 예? 동성애부터 시작해가지고 별의별 잡신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세상의 문화 혼합 종교에다가 뭐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지금의 시대와 비슷해요. 그런데 그 로마를 타락의 도시 로마를 복음화했어요. 복음화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영적인 힘으로 세상을 조종하는 세상을 조종하는 능력을 가지세요. 경제, 사회, 안보, 정치. 왜냐?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나라가 발전하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영향력 있는 지도자 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꼭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아니더라도 한 지역, 한 단체, 한 회사, 한 모임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조종하는 능력.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상 말씀을 가까이에 두고 읽으세요. 신명기 17장 19절. 모세가 한 말입니다. 너희들이 나중에는 왕을 뽑게 될 것이다. 모세는 왕이 뽑힐 걸 알고 있었어요. 사사시대가 지나고 난다. 몇백 년이 흐르고 왕이 뽑힐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선포했어요.
왕이 뽑히게 될 텐데 왕이 할 일이 있다. 뭐냐?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지도자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 성경이에요, 성경. 그 늘 말씀, 성경을 가까이에 두고 읽어라. 그게 모세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야지만 국제 정세,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돼요. 국제 정세. 그리고 지금 현재 정부의 행정 방향, 그리고 경제 지표에 관심을 가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복의 시간표가 열린다. 스펙이 대변하는 시대. 스펙도 중요하지만 능력을 갖춰야 돼요. 그러면서 경제를 아는 사람이 돼요. 경제에 관심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과 코스피가 지금 3,000선을 넘었잖아요. 웬만해서 지금 안 떨어지고 있어요. 이건 기적이거든요. 왜냐하면 국제 유가가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 바람에. 네? 그래서 이 호르즈 해협을 갖다 지금 이란이 이게 막는다 그러는데 결국에는 극적으로 타결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국제 유가가 다시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셰일 오일도 있어요. 셰일 오일은 뭡니까? 그 전에는 이 모래하고 원유하고 섞여 있어가지고 쓸데없는 폐정이라 그랬어요. 그거를 추출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어요. 그런데 미국에 그런 모래하고 원유하고 섞인 지층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기술이 개발이 돼가지고 모래 속에 있는 원유를 정제할 수 있는 기술이 나와가지고 미국이 앞으로 100년 넘게 써도 남을 만큼 어마어마한 오일이 미국에 지금 묻혀있는데 그걸 이제 뽑아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셰일 오일이 계속 공급이 되니까 기름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기름값이 계속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사우디, 오페크 나라들,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뭐 이런 나라들이요. 계속 경제 지표가 내려가는 거예요. 경제 지표가 왜? 자기들은 무조건 그 오일로만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건 없어요. 그냥 무조건 오일이거든요. 거기서 수입이 끊어지면 이 나라 망해. 근데 오일 값이 내려가. 그러니까 일부러 오페크에서 원유 생산을 줄이고 있단 말이에요. 줄이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미국이 올리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이번에 또 뭐가 있냐? 여러 가지로 얽혀있는 국제 정세가 있어요. 러시아가 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가? 그리고 왜 이스라엘은 이란을 왜 공격했는가? 최초로 공격한 거는 본토 공격은 처음이거든요. 왜 공격했는가? 그 가운데 껴있는 시리아와 그 다음에 어느 나라예요? 레바논. 왜 이런 나라들은 협조를 하고 있는가? 시리아 내전, 지난 15년 동안 시리아 내전이 일어났잖아요. 그런 거를 어느 정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오늘날 그러면 우리나라 정부가 어떤 정책 방향으로 정부 정책은 뭔가? 응? 지금 이번에 주택 담보대출을 6억으로 딱 제한을 했잖아요. 그래서 다주택자는 아예 대출이 안 되게 했잖아요. 그러면 금값은 지금 오를 거 아니에요. 금값도 계속 오르다가 지금 주춤하고 있겠죠. 전쟁이 휴전이 됐으니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전문성을 어떻게 가져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언어도 내가 못한다.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언어를 내가 뭐 전문적인 영어를 안 해도 기본적으로 밖에 나가서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영어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유튜브 이렇게 보면은 요즘에 유튜버들이 지상파 방송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빠니보틀, 그 다음에 곽튜브 그런 사람들 보면 어때요? 곽튜브 러시아어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러시아 대사관에서 한국 대사관도 거기서도 직원으로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러시아 한국 대사관에 일을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에요? 네. 아무튼 러시아를 굉장히 잘해요. 영어도 하고 빠니보틀도 영어 해요. 아주 잘하진 않지만 본토인처럼 하지 않지만 인터내셔널 잉글리시는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인도에서 영어를 배워서 그런지 아무튼 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유튜브 같은 걸 하나 하면 하려고 그래도 영어를 해야 돼. 초등학생들 보면 뭐 유튜버가 꿈이라는 사람이 애들이 많잖아요. 예? 저도 어떻게 보면 유튜버인데. 그죠? 그래서 위기의 시대에 인생 성공 방법이에요. 위기의 시대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복음을 알고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 이 두 가지를 가진 사람. 하나님은 찾고 계세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위기의 시대에 인생을 성공하는 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시대를 보는 눈을 가지고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새로운 기회를 잡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계는 지금 위기의 시대, AI 시대, 주여 죽을 일만 쌓여가는 선악을 구분하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여,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영적 시각을 우리가 갖추게 하셔서 잘 되고 있어 보이나 영적으로는 망하는 시대를 보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인 힘을 갖는 자가 세상을 지배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영적인 말씀의 힘, 기도할 수 있는 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적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게 하시고, 영적인 눈을 가지고 세상을 움직이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에 적용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언어의 구사의 능력과 전문성의 능력을 갖추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나만의 틀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보지 않고 나의 상처의 가치관으로 사람을 보지 않고 영적 문제에서 헤매다가 인생이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정복의 시간표에 따라 나의 스펙과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여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경제를 아는 자로 주여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힘과 세상을 이기는 자의 권세를 사용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힘으로 세상을 발휘하는 능력, 영적인 힘으로 세상을 조종하는 능력, 항상 말씀을 가까이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 그래서 세상을 밝히 보고 세상에 필요한 답을 줄 줄 아는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또 연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타락과 한 사람의 믿음. 한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서 성직자가 타락하고 지도자가 타락하고 세상이 타락하는 이 시대를 보게 하시고, 한 사람의 믿음으로 롯의 믿음과 같이, 보아스의 믿음과 같이, 나홈의 믿음, 그 한 사람들의 믿음들이 모여져서 가문과 민족을 살리고 예수님의 족보를 완성하는 이 축복을 내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 한 사람, 지역의 한 사람, 루디아와 같은 한 사람, 마태와 같은 한 사람, 디모데와 같은 목회자 한 사람으로 나를 세워주시고, 어려서부터 한 명의 후대를 키웠던 것처럼 사무엘과 같은, 요시아 왕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한 명의 후대를 세우게 하시며, 남은 자 한 사람, 심판 후에 남은 노아, 재앙 후에 남은 7천생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셔서 아수르 멸망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선포하신 것처럼 최후의 남은 자가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한없이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한없이 그릇이 작습니다. 그러나 깨지고 나약한 우리의 마음속의 그릇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치유하셔서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담대함으로 주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뛰어가는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남은 자 한 사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비밀을 가진 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우리 귀한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